하나님이 우리 여성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자리는 어머니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도처에 계실 수 없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어머니라고. 근데 21세기의 큰 아픔은 어머니란 이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 어머니란 이름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사회에 큰 문제들이 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어머니란 이름의 의미를 찾자. 왜 이렇게 됐나? 돌아보게 됐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양육 때문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때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아줌마 그러는데 그냥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어진 데는 첫 번째, 우리 여성들을 속이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이 전통 문화에서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메시지를 주죠. 전 경상도 사람인데요. 아랫역에서는 딸들을 특별히 더 많이 무시했죠. 그래서 우리 딸들이 5시 이렇게 밥 먹으면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꼭 하셨던 얘기였습니다. 쓸데없는 가시나들이 밥만 죽는다. 그 지금 젊은 아가씨들은 이 얘기 들으면 뭐 그냥 펄펄 뛰지만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뭔가 좀 모자라나 보다. 전통 문화에서 강력한 남성 우월주의 문화 때문에 눌려 있다가 실제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서 살아보니까 뭐 남편도 크게 쓸데있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빙고. 거기다가 또 우리를 또 속이는 게 있습니다. 21세기에 와서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직 여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머니는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이 반석 위에 설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어머니 학교 하러 갔을 때 어느 대학 교수님이 교환 교수로 시애틀에 오셨어요. 제 라이프 스토리를 쭉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어머니 학교 강의 듣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갔더니만 제 손 꼭 잡으면서 권사님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지켜서 권사님이 계셨군요. 근데 그 교수님 어머니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진 않으셨어요. 뭐 무책임하시고 외도하시고 뭐 도박하시고 하셨지만 때리진 않으셨는데 그 교수님 아버지는 때리기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갈빗대가 3대나 부러졌는데도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6남매가 나는 이렇게 대학 교수가 돼서 교환 교수로 오고 그다음 우리 동생은 의사 선생님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여성이 확실한 스피릿을 가지고 가정을 경영하는 철학이 있으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여러 가지 전통 문화에서 속고 세속 문화에서 속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속여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성경에 붙여봐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남자만 하나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여성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여성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옛날은 어떠냐면 여성이 앞장서면 못 쓰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어떠냐 하면 남자들도 뭐 크게 뭐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비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다음 역할에 대해서 두잉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저도 어떠냐면 늘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여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좋아하시네요. 근데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를 움직이는 기본 감정은 수치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감이 어떻게 방어 기제로 나타나냐? 완벽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TV에 많이 나왔는데 한 번도 저는 제가 나온 TV를 제 손으로 눌러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우연히 제 얼굴이 보이면 바로 창피해져요. 그래서 어쩌다 살은 이만큼 붙어서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냐. TV는 왜 이렇게 크게 나오죠? 말은 제가 경상도 사람이 왜 이렇게 버벅거리느냐. 저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언제 방영해요? 그런데 그 시간 가르쳐줄게 안 가르쳐줄게?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이 완벽주의는 완벽을 추구한다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것하고 다르죠. 큰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죠. 이 완벽주의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 적은 실수가 전체 다를 가지고 끊임없이 본인을 질책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어떠냐 하면 이렇게 완벽주의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만나는 우리 남편이 눈에 찰까요, 안 찰까요? 남편도 눈에 안 차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존재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여성인데 그걸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속에 영혼 속에 큰 구멍이 있어서 그 다음 역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죠. 결혼한 지 5년쯤 되니까 제 남편이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다 안 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큰 갈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좋아 보이시던 그분이 그러셨어요. 네. 같은 분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기지가 그러셨구나.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어느 날 와서 뭐 넌 내 이상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제가 건강했다면 그걸 조크로 받아들였을 텐데 제가 그걸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점점 관계를 더 어렵게 했죠. 제가 이렇게 되어진 데는 저를 붙잡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냥 괜찮아 보인다고 그냥 멋지다고 얘기해 준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원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우리 언니네 엄마가 6남매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으로 우리 어머니를 왜 선택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애 못 낳는 저 분 데려오면 내 새끼였어서 잘 키워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혼인한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계획이 없었던 아이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어떠냐 하면 이게 필링이라는 거, 감정은 0.02초 만에 전달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더 아프게도 저희 아버지는 꿈을 못 이룬 지식인.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은 골치 아파요. 이분들은 못 다 이룬 건 본인 탓할까요? 외부 탓할까요? 외부 탓. 외부 끊임없이 외부 탓하죠. 그래서 우리 언니네 엄마가 6을 낳고 우리 엄마가 6을 낳고 우리 12남매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12남매는 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것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원가족과의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인이라 그러죠. 여기 죄인 아닌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이 아름다운 이분들도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채울 수 없는 공허감과 씻을 수 없는 수치감. 늘 영혼에 큰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메울 수 있는 게 좋은 결혼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게 치유적인 관계라서 어느 정도는 메워집니다. 근데 이걸 이제 메우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이걸 메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서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나와 나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잘 아셔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분리잖아요. 작심삼일. 그렇죠? 그다음에 남편과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자녀들과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자연과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 인생 마지막 퍼즐에 예수님을 딱 맞춰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이 원가족 문제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기관은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냥 막 졸라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생명나무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가정에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게 공동체라야지 공동체인 하나님 사랑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아버지 사랑은 날개에 달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안정감을 내리는 뿌리 내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학교 갈 때 아버지가 당부하는 말하고 어머니가 당부하는 말씀이 다르죠. 아버지는 씩씩하게 뛰어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길 조심하고 싸우지 말고 다르죠. 이 두 사랑을 다 경험해야지 건강한 자녀가 생산되어지는데 오늘날 큰 문제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선악과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선악과 공동체의 큰 특징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죄성을 가진 우리 가정들은 선악과 공동체의 영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선악과 공동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기와 질투인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도권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주도권 다투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도 그냥 개입을 안 하시려고 그러신데 골치 아프셔가지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남편과 아내 사이도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나쁜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게 편가르기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누구하고 결속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녀하고 결속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을 내 편 삼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제 편은 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분이 우리 아들에게 그냥 흘러간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로부터 늘 감정을 억압받았잖아요. 그리고 늘 쓸데없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냥 분노죠. 분노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어떠냐 하면 억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심성이 고운 아이입니다. 심성이 고운 아이들은 엄마 말 잘 듣죠. 근데 문제는 나는 그 아이 속에 이렇게 분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한테만 분노 있는 줄 알았죠.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왜 재한 씨는 제 큰아들 이름이 재한입니다. 우리 손주 이름은 준혜고요. 준혜한테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제가 몇 번 우리 아들이 분노를 우리 손주에게 표출하는 걸 봤습니다. 이 감정은 눌러놓으면 이상하게 삑 갑니다. 근데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연약한 사람한테 가지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저같이 센 엄마를 만난 사람들은 자녀들은 모든 문제를 엄마가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처를 데려올 때 어떠냐면 엄마 닮은 사람을 데려오거나 안 그러면 아주 반대를 데려오죠. 근데 우리 아들은 저하고 비슷한 성향의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 재한 씨는 왜 준혜한테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랬을 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죠. 엄마가 무서운 엄마 아니냐. 제가 우리 아들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은데 눈으로 제압했어요. 엄마 쳐다봐. 그래서 너도 처음 결혼해서 와서 엄마 무서웠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근데 얘 너도 만만치 않다.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날 뭐 내 쫓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하면 이 생명나무 공동체는 특징이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선악과 공동체는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지 이 부분이 해결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정말 어떠냐면 내 정체성을 찾는 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냐면 존재가 나는 대단한 존재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했다는 것은 어떠냐 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있는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분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어디하고 또 연결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도 연결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존재와 역할, 비인과 두인이 동시에 되어지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떠냐면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원가적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고 속이는 선악과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이상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삶의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은 여성으로서 가장 아픈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바꿔가지고 전공을 바꿔서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네.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있는 큰 공허를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기보다는 저는 바라는 배필이었다는 거죠. 내가 도와서 내가 뭘 도와야 되느냐 하면 남자 사람으로 만든 제 남편을 남성이 되게 하고 남편이 되게 하고 아버지가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구멍만 다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 가정은 어려운 데서 거친 것이 아니고 제 아들도 제가 가진 문제가 같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참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같은 상황 가지고도 보는 게 여럿이죠. 그게 본인이 가진 문제라는 것을 내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은 어떠냐 하면 나는 괜찮고 저기만 문제라 그러죠. 그래서 남편이 내가 바라는 거 채워주지 않는다고 열심히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면 채워줄까요? 안 채워주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다 안 되면 이제 포기하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은 어디 몇 점 와서 계셔요?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가 선악과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지를 탐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건강하게 가는 첫걸음이죠.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는 특별히 가난한 집딸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지나쳐요. 그래서 내가 왜 경제적으로 예민한지 이 부분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떠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것이 수치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로 갔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건 본인을 수용하는 거죠. 나를 수용하고 이제 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는 저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하면 이제는 관계에 있어서 힘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다가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직 문제는 많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많지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 다가가면, 제가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이웃에게 전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나를 만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만나는 남편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행복해지겠죠. 네.